오늘 청년국 2024년 첫 예배인데요. 저는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첫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네라고 깨달아지는 인생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유난히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청년들 중에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내게 하는 그런 인생 예배 드리게 하려는 그런 사람을 찾나 보다, 또 그 사람이 있나 보다. 오늘 분명히 내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가 들리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지? 라고 들려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유산 문제, 특히 그 부자들의 어떤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사회로 이렇게 환원하려 하기보다 당연히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자들만 뭐 잘 먹고 잘 사네가 아니라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허탈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그 주식 부자가 있어요. 700억을 가진 주식 부자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중학생인 거예요. 그 말은 부모님이 주식을 물려줬겠죠. 어떤 경우는 자녀가 2살인데 말도 못된, 걸음도 못된 아이인데 아이 명의로 된 그 집에 강남 3-4채가 이미 있는 거죠. 한 TV 방송을 보니까 부잣집 딸이 한 달 용돈이 1,5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서로 이제 썸을 타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호감 있는 상대 남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이니까 서로 호감은 있는데 자기를 만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가 마치면 재산 상속에 관한 그 분배를 다루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유산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갈라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도 일으키고.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래도 부자 중에 조금 서민 편을 드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기부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는데, 빌 게이츠가 인터뷰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안 줄 거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밝혔어요.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이 알아서 살도록 하겠대요. 얼마나 이 서민 친화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 빌 게이츠는 원래 자녀들에게 핸드폰도 잘 못 쓰게 하고, 뭐 아이폰, 아이팟, 노트북 뭐 이런 거를 아예 한 번도 안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검소하게 키웠는데,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얼마를 줄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각 자녀들에게 각각 100억씩 이렇게 물려준다 하면서, 잠깐만, 100억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인데 왜 갑자기 유산 안 물려준다면서 이렇게 허탈감만 들고, 알고 보니 재산이 62조가 있으니까 100억은 진짜 1원도 안 되는, 안 물려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말장난친 것 같아 괘씸하기도 한데, 왜 서론부터 재산 유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냐면, 1월 1일 우리 원단 말씀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유산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물려받았대요. 근데 그 유산이 뭐 집이나 재산이나 돈과 같은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다. 유산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유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비싼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배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보물과 똑같은 말인데요. 형용사로 우리가 또 동사로 보배롭다라고 하면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보배 이전에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질, 흙,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흙그릇. 흙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잘못 다루면 금이 가는, 흙그릇은, 질그릇은 그냥 땅에 떨어지면 바로 깨집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깨져요. 질그릇에는 그래서 귀한 걸 담지 않아요. 별로 쓸 데도 없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대부분 알아요.
사람들이 자연 앞에 무력하다는 거.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진 하나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자연 앞에, 코로나 우리 3년 동안 전 세계가 멈췄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나노 직경 뭐 현미경으로 봐야 관찰되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올스톱되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 안 돼서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걸리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아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정도만 아니까 안 연약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흠집이 덜 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질그릇이니까 어떻게든 그 두꺼운 포장지 갖다가 포장해서 나는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는 포장지로 딱 감아가지고 나는 조금 단단한 것처럼,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단단한 스테인리스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단은 그런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요. 다 보여지는 것으로 얼마나 멋있니, 얼마나 화려하니, 저 사람 화려하잖아, 너도 저렇게, 너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니, 너는 왜 정신 못 차리니, 마치 나도 안 깨지고 버텨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깨집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질그릇끼리 너 좀 금이 덜 갔네, 나보다 잘 유지했네 경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그릇은 원래 깨지는 것이고 이미 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난 인간, 죄인인 인간은 결국 질그릇이고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깨져야 발견되는 보배가 있어요. 요즘 세상 흐름과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안 깨지는 법, 깨지지 않고 인정받는 법, 남에게 무시 안 당하는 법, 남에게 무시 안 당하는 어투, 직장에서 책 안 잡히는 말투, 이 사회에서 버티는 법, 내가 깨지지 않고 이만큼 버텼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져라. 깨져야 한다. 그래야 깨져야 너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된다. 깨지기 전에는 모릅니다. 질그릇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깨지는데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왜 그걸 안 깨트리려고 발버둥 치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안 될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류 목사님이 뭐라 하죠?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광야가 응답이다, 위기가 기회다. 이 말이 이런 우리 질그릇 같은 모습,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깨져야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진짜 안 돼야 응답이 보이는 거야. 내가 진짜 위기가 와야 이게 기회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저도 제 인생 뭔가 제가 설계한 대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건강한 대로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안 깨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도 질그릇이야. 결국은 깨지는 존재.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질그릇이 깨졌는데 그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죄가 담겼는데, 죄가 담겨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도, 죄를 이길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직시해서 봐야 되잖아요. 저 뉴스를 보면서 그냥 뉴스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의 병은 영적 문제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왔잖아요. 아니, 온다, 앞으로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왜 야당 대표가 길을 걷는데 왜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목에다 칼을 찌릅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영적인 문제라서.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흉기가 몇 개 더 있었어요. 그 말은 이미 작년에 그걸 구매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된 문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질그릇이 깨져 있을 뿐이고, 깨져야 될 질그릇이 깨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죄와 사단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질그릇과 똑같이 연약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안의 내용이
완전 달라졌어요. 질그릇 그 자체는 쓸데없는 건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유산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그 유산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귀한 보석이거든요. 다이아몬드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보석.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마귀머리 깨트린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해결하신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지구상에서 수만 년, 수천 년 세계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 넌 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물어본다면 그 어떤 중요한 사건도 견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합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민등록증, 뭐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는 누구다, 어머니는 누구다, 법으로 땅땅땅, 이게 합법적으로만, 결혼도 이혼도 법적으로만 바꿀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오늘부터 나 삼성 이재용 아들 할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오늘부터 지아 친오빠 서성준 돼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오늘부터 영적 문제 없이 살 거야. 나 오늘부터 내가 사단 종로를 안 할 거야. 사단은 코웃음 치겠죠. 그래 해봐라. 너 마음껏 그렇게 산다고 해봐라. 내가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래 살아봐라.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현주소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대로 옵니다. 질그릇이 깨졌는데 그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죄만 드러나고,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문제만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새 가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 문제는 똑같습니까? 왜 내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 교회는 좋은 말만 해줘야지, 위로되는 말만 해줘야지, 왜 예수 믿고 잘 산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나 잘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물어보고 싶어요. 잘 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또 여러분 월급 올라가는 겁니까? 또 좋은 회사 뭐 위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잘 뻗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잘됨이 뭔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 도장으로 땅땅땅,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저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아무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도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으로 법적으로 인치하셨어요. 법으로 땅땅땅. 재판장 앞에 서서 저들은 죄가 없음을 날마다 변호하고, 사단은 계속 고발하는데 아니야, 쟤들은 죄인입니다, 쟤들은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변호사가 돼서 우리의 죄를 막으시고, 아니에요, 저들의 죄는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막으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어요. 복음 가진 청년인데 죽기 직전에 받아도 천국 갑니다. 죽기 직전에 받아도 감사한데 우리가 젊을 때, 청년의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세상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복음 모르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직하고 있어요. 그들도 오직을 하고 있어요. 틀린 거지만 나 돈 뭐 성공 위해서 틀린 믿음인데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틀린 믿음이지만 나를 내가 책임 못 지지만 책임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다 전부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뭐 포기하고 절제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뭐 참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꿈 이루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1년 동안 10,000원도 안 쓰고 모아요. 자기 꿈 이루려고. 특히 세상 어떤 성공자들, 뭐 서밋들 보니까 솔직히 복음 가진 우리보다 굉장히 자세가 달라요. 치열합니다. 우리보다 배포도 넓고 이상하게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최강야구 여러분 보시죠. 그 야구 감독, 그 김성근 감독님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누구보다 치열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한 분야에 막 일신전심 지속해가지고 올인하고. 지금 강남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후 막 4시 반 돼서야 겨우 일어나는데 저 강남 가보면 저들은 4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오직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성공 이후에 고통과 아픔을 몰라. 성공했는데 우울하고, 성공했는데 공허하고, 성공했는데 문제 오고, 왜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다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들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일단 오직합니다. 생을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세상 청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직하고 뭐 일신전신 지속으로 살아가는데 틀린 거지만,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전도는 이 시대에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특별하다 생각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대로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성경 일독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래서 주보 광고에 올라주고,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신앙이. 오늘부터 그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조직으로 2024년 시작합니다. 오늘 나무도 바뀌어요. 연생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나무지기, 부나무지기도 그래서 많이 바뀝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안 가, 뭐 어색해요, 싫어. 여러분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니까, 성인이니까 다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은 반드시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축복 다 놓친다면,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 다 놓친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올해는 진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반쯤 걸치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뭐 틀을 깨라고 하는데 틀을 뭐 문지른다고 깨집니까? 아니요. 얘 틀은 그냥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깰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겨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백날 천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예수지, 예수는 그냥 예수지,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사람이지,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성경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확 가려져서 못 알아듣는다 했어요. 못 본다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는 백날 천날 말해도 모르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언제 믿었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보배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오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깨져도 괜찮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깨져도 상관없어요. 원래 깨지라고 만든 거. 그런데 보배는 깨지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보배는 흠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은 단 털끝 하나도 깨지지 않고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문제 있을 겁니다. 힘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든 문제 당연히 있어요. 저도 힘든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주변 친구들한테 가치를 받아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죽을 때 그 가치 인정받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아무리 비싼 포장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그냥 뭐 주머니 같은 데 담아서 줘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가 중요하지. 금덩어리 이런 거 그냥 주머니 같은 데 담아서 줘요. 보석이 중요하지 포장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밖에 청년들은 다 속은 병들고 속은 다 막 잃어버렸는데 밖에 포장된 모습만 신경 쓰고 밖에 모습만 가꾸고. 내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비닐봉지에 담든 뭐 쇼핑백에 담든 동여매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밖에 있는 질그릇 이거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든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그리스도를 담긴 사람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깨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고 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죄가 담겨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내 공 없이 노력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배를 담겨두셨어요. 혹시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이 시간 내 안에 옛틀이 완전히 깨져서 그리스도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조용히 함께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